할렐루야. 예, 이번 주 토라포션은 25번째 주간 짜부입니다. 짜부 명령하라. 이번 주 말씀은 토라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8장 36절,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 그리고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제 가슴에 왔습니다. 이 말씀 주제를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가 생각했을 때 생각해왔던 예배는 무엇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덮고 이끌어주며 품어주고 포용하며 이해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는 사라지고 율법은 남아 그 율법 위에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전한 전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탁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만 요약해서 말씀만 전하니까 토라포션 예배 시간에 제가 다른 성도님들 보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 말씀으로만 바로 나아갈 수 있어서 녹음을 올리는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실제적 믿음의 훈련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는 뭘 봤죠? 5가지 코르반의 제사에 대해서, 코르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5가지 코르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번제물입니다. 제단 불로 완전히 태워서 자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흠이 없는 동물 아니면 새, 이런 것들을 납작한 냄비에 담아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동물을 자르고 소금을 뿌렸죠. 그리고 이 번제물은 삶거나 물로 삶거나, 지난주에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면서 물로 삶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 인간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 그 동물의 안수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세미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고백이 따르는 거죠. 주님, 나의 죄를, 구약시대 때는 예수와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희생제물에 세미카 안수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행위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막들에 피를 뿌리고 이제 더 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와께서 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맑았고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그래서 참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는 용서 받고, 또 우리가 날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본질이고 삶입니다. 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고르반은 소제였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곡식에 이제 고운 가루와 감람류, 그리고 이 곡식을
이 향기가 나게 이 향품을 뿌려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왔던 거죠.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때 성미제도에 대해서 나눴었죠, 지난주에. 근데 주의할 것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맛자를 먹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맛자. 맛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맛자를 먹는 의미가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또 이 누룩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것, 이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네, 너희가 출애굽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술에서 부정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네, 모두 연약한 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예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죽을 죄인인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아께서 세 번째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이어주신 거죠. 즐겁게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화목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교회 형편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여호와 때문에 악인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있는 한날이 낫사온즉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이 peace offering, 이 화목제물인 거죠. 그리고 전번 시간에 고르반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장로님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죄예요. 히브리어로 하탓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속죄죄고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 속건죄, 부적절한 행동 알면서 이 죄와 은혜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간증이라고 저희 토라포션에 나눴습니다. 저의 죄의 고백을 나눴어요. 육신의 그 눈으로 죄가 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곧바로 말씀하셨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그것은 너가 이 다윗의 길로 가냐, 바세바를 범했을 때,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이 사막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 주 말씀은 바로 명령하라 말씀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의 구약시대 때 제단의 불은 실제적 제단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거룩한 불의 번제단에 떨어뜨림으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단과 희생제물까지 거룩하게 하신 거죠. 이 불이 떨어진 거 누가 생각나죠? 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열왕기상 말씀에 바알 선지자 이세벨의 무릎 꿇은 이세벨의 바알의 무릎 꿇은 그리고 이세벨에 속한 총 400명과 45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악녀가 남편 아합 왕을 꼬들겨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다 색출해서 다 처형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때 남았던 사람 엘리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그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말고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네가 보지 못한 7천인의 남은 자들이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6천년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싸울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명 등 선지자들과 전투할 때 물을 붓고 제단 위에 물을 붓고 아예 다 젖어버리게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조롱합니다. 아니 물을 부어서 어떻게 불이 붙게 하려고? 근데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죠? 아무리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그 거짓 잡신 바알에게 자신을 희생해도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 이 불을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이 불과 유황처럼 불구덩이가 퉁 떨어지더니 이 제단을 불살라버렸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기뻐하고 웃으면서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물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관점 중심의 예배는요.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와 나의 어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나의 생각마저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이 번제단의 거룩한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불은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대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배자로 부르심 받고요. 어떤 이들은 중보자로 예배 부르심 받고요. 어떤 이들은 이 와치맨으로 깨어서 알리고 파수꾼으로서의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십니다. 제가 영국 웨일즈에 있을 때 영국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결혼하고 2017년에 살았을 때 거기에 엄청난 대붕이 있었던 자리에 안디옥 교회라는 영국인들이 세운 웨일즈 지역에 영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니까 현지인들과 저희 한국 부부 저희 가족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오셔서 이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면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기도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I know you have the fire of spirit, you have the fire of revival. 그러니까 부흥의 불이 있다. 여러분 불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낙심된 환경이 오더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불을 주십니다. 그 부흥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 방식의 예배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면서 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레아흐, 니호아흐라고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흐는 향기라는 뜻, 아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호아흐라는 뜻은 동사 원형의 노아흐라는 뜻이 쉬다, 잠잠히 머물다. 여러분 지금 3주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토라포션 말씀 통해서 이 샤바트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하심은
너희는 잠잠해 있어. 내가 대신하여 싸우리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4장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 3장과 4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을 다 멈추는 것이 안식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의지적 결단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인데, 이 니우아흐가 히브리어가 바뀌면 뜻이 바뀌어요. 아까 쉬다 잠잠히 머물다 해서 어떻게 뜻이 바뀌냐면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진정시켜주는 이런 뜻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뭐 감사 한번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나에게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내 숨이 쉴 수 있는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눈앞에 드려지는 예배 형식, 시간, 방법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때의 예배는 중국 지하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하그네처럼 뭐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고요, 좋은 조명도 없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 아니고요, 악기도 없어요. 제가 코로나 3년 기간에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나와 하나님, 성경책만 있어도, 그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말씀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 한 구절 외우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 리처드 웸브란드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지하 수미터에 감옥에 갇혔을 때 마약에 투약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마약을 많이 투여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 그 정도의 예배가 지금 마지막 때에 혼자 예배 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뿔뿔이 터져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본질이 희석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진짜 예배자로 지금 우뚝 서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태우는, 주님 앞에서 예물을 태우는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드려진 그 사람의 그 예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없는 와중에 과부의 두렵돈, 내가 만약에 내 전 재산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 생활비 8만 원, 7만 원하고 3만 원 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 3만 원에 들어있는 것이 300만 원,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3만 원 드린 거하고 10만 원 있는데 3만 원 드리는 그 모든, 그 안에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이, 이게 바로 코르반인데, 이 예물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름답다, 향기롭다, 내가 이 예물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 희생의 종착점 뭐예요?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뺀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아를 죽여주시되 완전히 곱게 빠진 가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가 되게 하십시오예요. 끊임없이 내가 욱하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의 본성과 옛 자아가,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나누면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잠깐 예화를 들겠습니다만,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정말 주변에 다
너무도 제가 뭐 교회에서도 뭐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쇼파를 들고 양림동의 선교사 묘역의 산을 이 발 깁스를 하고 제가 발가락이 골절됐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억울함을 당하고 왼뺨을 맞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왼뺨 맞았으니까 너도 갖다 왼뺨 때려라 이게 아니라 야 오른뺨도 갖다 대. 이게 나의 길이야. 억울함 당하고 그때 누가 호소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잡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잡고 시편 말씀 계속 읽으면서 말씀 잡고 예수 학교로 피하니까 모든 상황이 보이진 않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시편 116편 15편 말씀에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우리와 나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토라포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하늘 차원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제물이 굉장히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레위기서 6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7장 말씀에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또 이거를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지금 주님께서 이 재물이 여러분 재물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 예수와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시지 않았던 가장 거룩한 분은 예수와이신데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거룩함 카도시의 거룩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삶에 적용하면 교회에 왔을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전하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내뱉고 선한 생각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악독을 품고 악의를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기 기준과 생각과 판단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말이 여기서 나와요. 교회 오셨을 때는 거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교회 밖에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삶.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손해를 더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의 어떻게 인위적으로 끌어당기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어쩔 땐 슬프고 어쩔 땐 기쁘고 어쩔 때는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의 삶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 뜰만 밟으라고 했냐.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들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버렸어요. 돈을 자랑하고 쌓여가는
이 재물과 커져가는 건물 크기와 늘어가는 사람 숫자를 기뻐하면서 그 안에 핵심 본질인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와 같은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온데간다없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 떡 놓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본질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라오디게의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죠.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열매 없는 신앙인은 그건 거짓인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했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사람이 엄청 교만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 영과 혼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때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던 걸 또 까먹었구나. 또 잊어먹었구나. 이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나의 인생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련다. 왜? 나는 고기만 들면, 입만 열면 죄인, 죄악투성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행동, 말은 우리가 그 파괴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기 8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이제 23절 말씀 볼게요. 8장 23절.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귀에 바른다는 건요,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거룩하게 듣는 귀를 축복하는 거고요. 손가락을 바른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일을 행하라라고 축복하는 거고요. 발가락을 바른다는 것은 옳은 곳만 가라. 잠언 말씀처럼 사지와 스울의 길로 가지 마라. 너의 영을 잡아먹는 그 자리로 가지 마라. 구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미시파트와 체데카, 정의와 공의, 체데카, 공의로 오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뭘 나에게 듣길 원하실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원하는 내 원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음성과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물을 드려라 했을 때,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명백히 옳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삶을, 그런 말을, 그런 기도를, 그런 행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코르반 올라의 삶입니다. 코르반, 제물을 올려드리는, 하늘로 상달되는, 그런 하늘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적 삶이 바로 코르반 올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순서와 방법,
전도지 뭐 순서지에 예배 순서지에 앉았다 일어났다가 찬송가 몇 장 불렀다가 뭐 말씀 읽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과 틀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예배,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잠깐 말씀을 보고 레위기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 노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었는데,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장에서 24장, 네, 9장 22절에서 23장입니다. 23장 23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모든 것 잠시 잠깐 다 태워져서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구예요. 본질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아껴 또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로 보이면 그 사람들을 정말 내 몸을 남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끊임없이 여쭤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이제 8장 6절 말씀입니다. 7장 26절,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겨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역자와 함께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예배자는 누굴까 했을 때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것,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순진한 것,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자들이 죄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게 된다는 것은 높게 되신 예수아를 바라본 자이죠. 그분께서 곧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시며 8장 6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그 뜻을 정하시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선하게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주님 안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 주님 받으신 예배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께 구분되어 나아가는 마지막 남은 자 신부로 단정되어가는 주님의 신부들을 예수 안에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